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로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붓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건 이렇습니다. 성경과 사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뉴스 헤드라인에 모든 것들이 그 이재명 씨의 대북 송금에 관한 것, 그리고 이재명 씨에 대한 그 구속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또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이라고 그러죠. 그 타지 말아야 할 비행기를 타가지고 이름도 타지마할 이런 비행기를 타가지고 그 인도 정부로부터 이게 초청을 받지도 않았으면서도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또 기내식이 4,600만 원어치를 다 4인 가족이 4년치를 먹어야 되는 그런 값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 한꺼번에 먹어치우고, 또 항공기 비행기 기름값이 4,600만 원 해가지고 뭐 4억 약 8천만 원 정도의 국고를 낭비했다.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씨는 4개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많은 사건들이 그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국 씨인가 그분은 2년 몇 개월인가 형을 받았는데 1심과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면은 교도소로 가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그렇게 형을 받은 사람도 국회의원은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성도들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도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라. 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 얘기 때문에 서로가 이게 격이 멀어지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중심 사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의 첨예한 그런 대립으로 나라가 원통 둘로 나뉜 것 같은 현상입니다. 또한 교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은 어느 편이실까? 우편인가 좌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편이나 좌편이 아닌 우리가 성경 중심의 사상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본질이 교회는 어떠냐면 하나님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사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목적, 교회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러면은 성경 안에 성경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이게 성경 중심 사상으로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경고하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를 떠난 하나님 중심 사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중심 사상인 성경대로 사는 것이며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질책을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은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말은 선을 칭찬하고 선한 것, 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을 갖다가 권선 그렇게 말합니다. 징악이라는 말은 악을 미워하고 징계한다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 사상은 뭐냐?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한다고 하면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것은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특히 오늘날 하나님을 구주로 믿어 교회 공동체에 살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동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어떤 유유부단한 어떤 중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있는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중심 사상은 권선징악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격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쉽게 말하면 그 질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이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는 내용을 교통정리를 하면서 밤에 깊은 숙고를 좀 해봤어요. 지금 한국이 대단히 아주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아까 죄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를 넘어섰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뭘 싫어해요? 제일 싫어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가장 싫어하는, 죄와 악과 허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한국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그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가, 말하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 형을 갖다가 2년 몇 개월이나 받은 사람이 고등법원에서의 판결까지 난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들을 왜 어떻게 국회의원이 출마가 되나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들을 찍어가지고 국회에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그게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구국공무원이라도 전과사실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뭐하죠? 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이 죄를 지고도 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 출마해갖고 당선된다? 그 사람들을 찍어주는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만든 인간이 죄와 허물로 그리고 탐심과 탐욕으로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모든 피조세계의 만물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죄와 허물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들이 죄와 허물로 탐욕과 탐심으로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뜻, 본질,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 성경 사상이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 사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우파나 좌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우파를 떠나서 좌파라 할지라도 그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고 잘했다 격려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파라 할지라도 그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파나 좌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곳 본질은 좌우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밤에 자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이 제 뇌리에 뱅뱅뱅 돌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지금 대단히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유태롭구나. 한국 사회가 유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구나. 왜 그러냐면은 이 죄악에 대해서 방관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무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 무뎌 있는 우리의 상태를 심령을 깨워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사상이고 또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 가지고 권선징악의 그 원래의 원초적인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고 또한 그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성경 사상인 교회의 본질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본질을 어기고 직무유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기면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지 못한 부패한 곳을 갖다가 썩지 않도록 소금을 쳐주는 것이 고르게 소금을 펴주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 아닙니까?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 바로 빛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과 소금은 바로 그런 거죠. 부패한 것, 어두운 곳에 빛을 내비쳐 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빛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준엄하게 심판하며 우리가 질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것인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특히 대형 교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짖지 못하는 개가 돼가지고 가만히 복지부동으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참 안타까운 교회죠. 얼마든지 우리는 빛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불빛이 그 어두운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몇십만 모이는 교회들이 제대로 빛을 발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밝아질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우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본질을 어기면은 직무유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유기하지 아니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책임감이 더 큰 교회들은 바로 대형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대형 교회들은 그 직무유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정교일치다, 정교분리다, 일치가 됐든 분리가 됐든 성경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뭐죠? 이 나라 정부라고 하는 물질적인 정부, 눈에 가시적인 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증언하시기를 나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영적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적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죄와 허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구원에 관한 선포는 대통령이 예의일 수가 없어요. 저 이재명이나 문재인에게 예의일 수는 없어요. 또 저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예의일 수는 없어요. 김정숙이라는 사람에게 예의는 없어요. 모든 죄인을 향해서 우리는 만약에 그들이 잘못됐다도 한다면 거기에서 돌이키십시오. 돌이켜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의 본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일치니 정교분리니 그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죄가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정치인이 뭐를 잘못했고, 누구는 뭐를 잘했고, 그런 걸 논하기 이전에 우리는 진정한 관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죄인을 향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깨어야 하고 또 한국 교회가 깨어져야 되고 한국 사회가 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신종통치 국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나라가 신종통치 국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신종통치 국가가 위태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신종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모여라 말이야. 우리가 대를 쌓자 말이야. 우리의 명예도 날리자 말이야. 우리의 이름도 날리자 말이야. 우리가 연합해서 무너지지 말자 하는 것이 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 지금 마치 바벨탑을 쌓아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저 높은 탑을 쌓자 말이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말이야. 우리가 연합하자 말이야. 지금 이런 사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사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토대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선 36장에 조금 종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이 에서는 자기 동생과 결별을 하고 어디에 본거지를 내렸나 그러면 저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본거지를 내렸다. 그래서 세일산에 본거지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자, 이 지금 세일산에 본거지를 내려서 지금 이 6명의 처첩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 앞전 설교에서 우리가 봤지만 에서는 6명의 처첩을 통해 가지고
그 6명의 처첩을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의 분포를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족장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데 이 족장들의 수를 살펴보니까 11족장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다스리고 있는 족장까지 이 부족을 합치면은 도합 12족장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이 에서를 통해서 12족장들이 저 분포, 오늘날 저 이슬람권의 모든 팔레스타인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또 이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들이 12지파, 12부족, 12족장 이렇게 해서 도합 24명의 족장들의 분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이 후손들이 12족장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 생략하고 37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가 비록 약속의 자손에서는 밀려났어요. 그렇죠. 근데 약속의 자손인 이게 다시 말하면 동생 야곱에게 밀려나기는 했어요. 아버지 유혹도 통치권도 축복권도 다 동생에게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도 지금 자기 동생과 결별하고 세일산의 본거지를 통해서 이렇게 창대하게 되어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다시 말하면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되어진다. 여기서 창대하게 된다라는 말은 구원과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이게 세일산의 본거지를 통해 가지고 12족장으로 크게 번성을 했고 또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영적인 복은 받지 못했지만 육신적으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렇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복보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의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결별로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37장 1절의 서두죠. 야곱은 형과 결별하고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그 마무리 상수리 나무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야곱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족보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큰아들은 누벤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쭉 12명의 아들이 거명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지금 모든 11명의 아들들을 갖다가 제해해 놓고 거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누구냐 이 야곱이라는 요셉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장자 누벤부터 거명되어야 되는데 11번째 지금 요셉은 누구냐면 11번째 아들이 12번째 아들은 지난번에 가나안 노정으로 올라가다가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산통을 겪어가지고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고 자기 어머니 라헬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지금 11번째에 다른 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아들은 유다 지파죠. 그러면은 영적인 서열로나 형제의 서열로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유다가 장자의 서열에 올라야 되는데 그걸 지금 말하지 아니하고 족장의 서열로서 지금 믿음의 계보가 이 지금 누구에냐 요셉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요셉을 지금 거명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창세기 기록, 창세기라고 하는 세상을 연 기록의 전체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창세기는, 제가 창세기 서론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장부터 11장은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4개의 사건.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지금 50장까지는 4족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4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4명의 족장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빨리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하면 4사건과 4개의 족장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50장으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이 성경 구약을 몇 시간에 완독, 신약을 몇 시간에 완독, 성경 전체를 몇 시간에 완독, 그 거짓말 믿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제마다 성향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척도, 지식의 문화,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은 깊이 있게 파면 팔수록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봐서는 안 돼요. 깊은 참샘물을 길어 올리려면 그만큼 가뭄에도 목마르지 않은 물을 먹을 수 있으려면 깊이 샘을 파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파면 팔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높아지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뜻은 몇 시간이나 며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깊음의 참 샘물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내 깊이의 샘물을 깊이 파야만이 거기서부터 신선한 이 반석에서 나는 음료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들이 주장하는 몇 시간, 며칠 이런 것은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편 둘로 나누는 앞부분의 11장까지는 세속적인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4사건은 타락의 창조의 사건, 타락의 사건, 노아의 방주의 사건, 바벨탑의 사건, 이렇게 4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12장 이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족장의 이야기부터 지금 4번째 이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50장까지의 믿음의 계보인 족장들의 이야기로 끝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셉의 등장은 이제 야곱에서부터의 다시 말해 요셉으로의 계보가 넘어가고 있는, 다시 요셉의 지금 족장으로서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나이는 17세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살, 중요한 지금 그의 기록은 17살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요셉은 앞선 그 디나의 세상 구경이라는 내용에서 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했을 때의 요셉의 나이는 약 2~3살쯤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17세의 나이의 야곱은 이 17세의 나는 야곱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장례하고 약 10년에서 한 15년 정도의 흐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에게는 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다 정리되어지고 형과의 관계에서도 정리되고 족장으로서 순탄하게 다 되어지고 또 나이도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이 아들이 되돌아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 다시 말해 족장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이 지금 요셉에게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형들이 양을 칠 때에 그랬는데, 이 형들이 양을 칠 때 주로 누가 그 양을 쳤냐면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 거명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하죠. 그러니까 4명의 처첩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 라헬과 베냐민은 여기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초 소생이었던 바로 레아의 소생인 6명도 여기서 거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만을 말하고 있다면 이 4명의 주로 이 아들들이 바로 이 굳은 일을 지금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처 소생보다는 첩의 소생들이 더 지금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양을 칠 때에 비라와 실바의 소생들이 거명되는 것도 본처 소생보다는 첩의 소생들이 더 굳은 일을
도맡아한 것으로 보여지며 그의 형들도 형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보고하는, 일종의 보면은 지금 내용을 보면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복색, 다시 말해 여기서 채색 옷이라는 아주 귀한 재질의 옷감으로 만들어진 채색, 무늬가 들어져 있는 특별한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색 옷은 공주나 왕자들이 입는 아주 귀족의 자녀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에요. 그리고 이 채색 옷의 특징은 긴 장옷으로 이 소매가 길고 이 긴 드레스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드레스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요. 소매가 길어가지고 일하기는 적당하지 않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의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 대리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 요셉에게, 야 아들아, 저 들에 나가가지고 너희 형들이 말이야, 4명의 형들이 저 양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하는 걸 가서 보고 와. 네가 감독 좀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형들이 이 요셉이 보고 잘못한 것을 지금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 나쁘게 말하면 고자질이고 좋게 말하면 그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그가 이 야곱에게 그것을 보고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보고하는 것은 요셉을 자기 형들의 감독자로 보여지는 그런 장면으로서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는 건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다 형들보다는 나이가 지금 나이 차이가 있고 나이가 많이 든 형들을 갖다가 다 감독처럼 이거에 저거에 그래갖고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하니까 이 4명의 형들이 얼마나 지금 이 요셉을 볼 때 아주 괘씸하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들은 말이야 힘들게 일하는데 아주 잘 집은 고급 채색 옷에 비단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딱 이거에 저거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한 걸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얼마나 보기 싫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랑하며 특별히 가장 그 4명의 부인 중에서 아꼈던 라헬을, 이게 쉽게 말 라헬을 통해서 얻은 소생으로 이게 가나안 여정에서의 베냐민을 낳고 자기 어머니를 죽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른 자녀들은 다 어머니가 있는데 누구만 어머니가 없어요. 이 나엘과 누구요? 나엘의 소생인 이 요셉과 베냐민만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 없이 이 자라가는 두 아들을 더 사랑을 했고 낳은 그 사람한테 낳은 소생이기 때문에 더 관심과 이 사랑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아까 소개드린 것처럼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소매가 긴 귀족들이 입는 옷으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귀족 옷을 입히는 것은 또한 그를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이렇게 그를 더 특별한 이 복색을 하고 더 감독자로 대리자로 삼은 것은 또한 이것이 비단 그가 아주 재능이 독특한, 재능이 뛰어난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1명의 아들 중에서 이 아들이 유난히 사랑을 받을 만한 아주 독특한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은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던 것. 그 형제들이 요셉을 편안히 말할 수 없다. 불편하다 말이야. 불평불만이 지금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른 형제들, 다시 말해 2명의 처첩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본 부인의 처첩 아들까지도 이 지금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지금 편안히 말할 수 없었다. 불평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랬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은 형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요셉의 꿈,
꿈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꿈 얘기는 형들의 분노를 살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꿈꾸는 자가 꿈꾸는 요셉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자, 그래서 꿈 얘기는 바로 자, 형들한테 딱 이게 형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서 말을 다 자, 형들이 말이야. 내가 형들을 나중에 이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거야 말이야. 근데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내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이 딱 서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다 엎드려져 가지고 나한테 절하더이다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형들이 말할 때 야, 자기 동생한테 야, 니까지 게 뭐 우리의 통치자가 될 수가 있어. 내가 너에게 경배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들을 이게 무시하는 그런 내용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본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요셉이 꾼 꿈은 도저히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죠? 역시 우리도 믿음으로 볼 때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같은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가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꿈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면은 꿈과 환상으로 그리고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의 내주는 뭘 하신다? 꿈과 환상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그런다고 말했어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믿음으로 가능케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만약에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생으로 뿐이다면 너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저 영원한 천속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잖아요. 자제하고 절제하고 가지 않아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리한 대우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를 지켜야 하고 믿음의 사람의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회식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든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쉽게 말하면 제재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냐 그러면 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가지 않아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을 잠도 덜 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도 보면은 밤샘 작업하고 오실 때는 와가지고 잠자야 돼요. 근데 아침에 야 교회 가자 야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을 못 자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자지 않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요셉은 첫 번째 곡식단의 비유를 해가지고 11곡식단이 나에게다 경배합시다 말이야. 내가 형제들을 왕같이 다스리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말이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는 꿈을 꾸되 큰 꿈을 그려야 되며 큰 꿈을 꾸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지금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계획을 갖다가 비전을
앞으로의 꿈을 갖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5년 후의 삶, 10년 후의 삶, 10년 후, 이게 20년 후의 삶, 그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중에 그 노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상상, 그 꿈을 꾸는 것이네. 그 꿈, 상상의 꿈을 꿀 때 그 상상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요셉과 같은 이런 꿈을 꾸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또 말합니다.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다 나한테 여기서 결합되다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내용을 여기서 해와 달을 누구로 표현했냐면은 아버지를 해로, 그 다음에 어머니를 달로, 그 다음에 열한 형제를 별로 표현했습니다. 별로.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한테 경배하더이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지금 이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말로 너에게 아들한테 경배할 일이 있겠느냐 말이야. 너의 어머니가 너한테 여기서 어머니는 레아를 말하겠죠. 자기 라헬은 이미 죽었으니까. 큰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지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와 달, 모든 내 부모 형제들이 다시 말해 나에게 다 경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여기 야곱이 야, 정말로 내가 너한테 경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보는 뉘앙스는 뭐냐면은 그것을 지금 이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품는 거예요. 믿음은 뭐요?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자기의 상상을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은 이 상상의 꿈과 상상은 반드시 이게 계란에서 이 닭이 병아리처럼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그걸 두게 되면 마음에 품은 그것이 바로 항상 실상으로 잉태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그걸 품어야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 똑같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나타나죠?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는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저 6월절 예식을 지키러 6월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저 갈릴리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당연히 6월절이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3일 길을 지금 걸어갔는데도 누구의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야. 하루 길이죠. 하루 길을 걸어가셨는데 하루 종일 보아도 이게 아들이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3일 길을 갔다고 그래요. 이건 뭘 말하죠? 어떻게 보면 한 번 예수를 잃어버리면 도로 찾으려면 며칠이에요? 3배로 힘이 들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거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하루 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3일 길을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 그 마리아가 그럽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걱정시키고 우리를 고생을 시키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를 뭐예요? 그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의 마음에 두니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늘상 그것을 마음에 품는 꿈꾸는 자의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어가지고 늘 그 마음을 지키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위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하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우리 믿음을 품어야 하고 그 마음에 품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부터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꿈꾸는 자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 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